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실 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귀를 솔깃하게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 아니신가요? 원래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도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귀를 솔깃하게 하고 인간의 욕구에 맞는 말들은요,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거짓된 말일 뿐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하면 그런 자격은요, 인간에게는 전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정말 무엇 하나 잘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한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면서 상을 준다, 복을 준다는 말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잘한 것 하나 없이 그러한 말을 듣고자 한다면 그거 너무 뻔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고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자가 또 바로 그렇게 뻔뻔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정말 잘한 것이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나 같은 자를 위해 독생자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26, 2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개 구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은 이 말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시아가요, 성전과 예루살렘의 모든 우상을 부숴버리고 성전을 수리하면서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까지 다시 지키는, 정말 말 그대로 종교적 개혁을 큰 성공으로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를 향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인간이 기대하는 결과 아니지 않습니까? 요시아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또 오랜 세월 동안 뿌리 깊이 내려오던 우상과 산당까지 모두 제거하는 참 철저한 개혁을 해서 이 유다를 바른 신앙 위에 세우는 그런 공로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공로를 보셔서라도, 설사 방금 그 유다 백성들에게 진노를 선포하셨다 해도
내가 요시야의 믿음 봐서 진노 거두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쏙 드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야 우리도 믿음으로 잘 살면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말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우리의 기대를 묵살해버리고 오히려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확실하다고 선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개인적으로 복을 내려주셨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복을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그가 젊은 나이에 죽게 하시거든요. 자,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31년을 치리했다고 하니까 그는 39살이라는 참 젊은 나이에 죽은 거예요. 자, 요시야의 개혁은요, 분명히 자기 자신 위한 것 아니었습니다.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신앙으로 행한, 신앙 따라 살았던 요시야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복으로 갚아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 땅에서도 편안함과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말을 하고 듣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게요, 저 말이 사실이라면, 즉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편하게 풍요롭게 해주신다는 게 사실이라면 예나 지금이나 삶이 편하지 못하고 풍요롭지 못한 사람들은 그럼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면서 정말 모진 고초를 겪고 순교까지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죠. 선지자와 사도들, 선교사님들, 그들 또한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편하고 풍요로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시야도 마찬가지인 건데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요시야를 39살이라는 나이에 일찍 죽게 하셨는가? 성경이 그 이유에 대해 분명히 언급하지 않고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은 해볼 수 있어요. 본문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요시야는 애굽과 아수르의 전쟁에 끼어들었다가 죽임을 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이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그 애굽을 요시야가 막아섰고요. 요시야는 그 전쟁에서 죽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요시야가 왜, 무엇 때문에 아수르를 위해 애굽의 공격을 막았던 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아수르의 그 압력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에 관한 말씀, 같은 시대를 기록한 역대하 35장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말씀했습니다. 즉 애굽 왕 느고가 요시야에게 자기네들과 아수르의 싸움에 쓸데없이 끼어들지 말라고 경고를 분명히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요시야는 아수르의 압력에 굴복해서 세상의 압박에 굴복해서 애굽을 막아서다가 죽임을 당한 거죠. 요시야의 이런 행위는 분명히 옳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그렇게 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에게서도요, 이렇게 신앙에서 벗어난 모습 있을 수는 있다는 거죠.
게다가 요시야 다음으로 왕에 오른 여호아스나 여호아김은 모두 다 요시야의 아들이 되었으면서도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지 못했어요. 또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요시야의 아들들은 분명히 아버지가 이룬 그 신앙의 개혁에 대해서 분명히 들으며 자랐을 겁니다. 또한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는 신앙을 보면서 자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의 아들들은 모두 다 악을 행하는 길로 간 겁니다. 고로 결국에는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나 또 부모들의 자녀 교육이 믿음의 길로 다 가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부모로서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교육시키는 것은요, 분명히 필요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삶이나 교육이 자식을 정말 믿음의 길로 계속 가게 하는 것이 아닌 거죠. 부모도 자식도 결국에는 모두의 믿음, 자기 자신의 믿음을 책임지고 인도하는 분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기대할 분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요시야가 아무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도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지 않은 것은요, 그 누구의 행함도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럴 만한 의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이것은 요시야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말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의 은혜에 붙들려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 용서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생명에 거하는 존재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죽기까지 용서해 주신 그 은혜 잊어버린 채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북이스라엘도 또 남유다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들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도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이 멸망의 길을 벗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하신 메시아를 소망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즉 그들이 유일하게 기대를 걸었어야 했던 분이 바로 그 메시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아요. 요시야의 신앙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거둘 수 있는 의가 되지 못했던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해도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지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스라엘의 선한 왕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길을 간다고도 말할 수 없지요. 그렇죠? 정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없는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꼭 맞으시는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 모두 바로 그 사실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여러분, 죄인은요, 자신에 대해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기대를 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무슨 복을 받고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한 일을 하겠다고 나서지도 못하죠. 그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나 같은 이런 못된 나를 구원해 주셨지 하며 진심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때문에 아무쪼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미 역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말씀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거리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것도 저로서는 의지할 게 없습니다. 내세울 게 없습니다. 정말 두 손 두 팔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와 세상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죄인입니다. 그 세상 물결에 휩싸이지 않고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휩쓸려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그리고 선하신 아버지께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우리 기도 제목들, 우리의 필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나약함과 병듦을 용서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위해 기도하실 텐데요. 안식월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동역하시는 우리 부교육자분들과 평신도 리더십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새천공 청년부 수련회 그리고 EM 아가페 수련회가 있습니다. 각각 우리 교회로서는 참 귀한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두 개의 수련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로 새롭게 된 우리 새누리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그 예수 복음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소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소명 받들어 우리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충성되이 나가길 원합니다. 영혼 구원 땅끝까지 이르러 그 한 영혼을 구원하라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예수 복음 들고 우리 삶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누리교회를 또 귀하게 세우고 또 쓰임받게 하고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많은 역사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안식월 중이신데 그동안 여기까지 강건함 주시고 성령으로 비전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발견하고 붙들고 기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부임 목사님들과 전사님들 모든 평신도 리더십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떠나는 우리 새천공 언플러그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는 모든 청년들 한 영혼 한 영혼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돌아오는 모든 심령들 회개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듭남의 역사와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비전과 회복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EM 아가페 형제자매들도 내일 수련회를 떠납니다. 2박 3일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형제자매들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들,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지 가능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고 또 큰 질병을 겪고 또 수술을 겪고 나서 회복을 위해서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심령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니시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이미 좌정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그 일을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반드시 결국 선하게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고 또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말씀 앞에 누구나와 마찬가지로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오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떠나는 우리 새천공 수련회와 또 EM 아가페 수련회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모든 형제자매들 다녀올 수 있도록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우준 목사님과 또 인도하시는 황 목사님, 레이 목사님 또 섬기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엇보다 은혜 충만함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능력과 은혜를 나누는 또 귀한 간증의 시간이 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새로워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